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7, 8, 9번째 재앙입니다. 1, 2, 3 재앙에서는 이것은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라고 애굽 요술사들이 인정하는데 의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세트 4, 5, 6 재앙에서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별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의의입니다. 이 3세트 세 번째 7, 8, 9 재앙은 무거운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인데, 세상이 종말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이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종말의 재앙을 말할 때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의 하나님입니다. 그 미국 경찰들의 바디캠, 몸에 붙이고 다니는 카메라 있잖아요. 이게 종종 공개가 됩니다. 그 바디캠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경찰이 햄버거 가게 안에서 종업원들과 막 재밌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출동을 하면 갑자기 이제 이 바디캠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에게 총을 겨누면서 막 거칠게 제압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무차별 폭력으로 제압을 하거나 총을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찰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사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저승사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은 재앙의 신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첫째,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9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7번째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바로가 듣지 않는데 똑같은 말을 하러 7번이나 갑니다. 이것은 이제 실패 반복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겹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말씀 공부할 때 또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에서 약간 좀 지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까? 치명적인 돌림병으로 치신다면 한 번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나 짐승이나 치명적인 돌림병 한 번이면 이제 실제로 세상에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흑사병이 돌아서 최소 7,500만에서 2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직접 간접적인 이유로. 이제 최소로 잡아서 7,500만이라고 해도 남한과 북한 인구 전체입니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2, 지구 전체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돌림병으로 바로와 애굽도 이렇게 끊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바로의 그 막강한 왕권을 하나님이 세워두셨습니다. 바로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보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여호와 같은 자가 없음을 바로에게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죄와 악, 고통과 같은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남겨두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온몸이 썩어가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심으로써,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심으로써,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심으로써,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살리심으로써 세상에는 없는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음란한 창기와 악랄한 세리들의 친구가 되심으로써 세상과 같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정말 속히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 이 죄와 악과 고통과 같은 것들의 존재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특별한 사랑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7번째로 예고된 재앙은 무거운 우박입니다. 테니스공 크기 이런 우박이 내릴 때가 있고, 오른쪽 우박은 지붕을 뚫고 들어왔는데요. 천장 지붕 2개를 다 뚫고 들어왔네. 이런 우박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얼마나 큰 우박이 내린다고 했죠? 1달란트짜리가 내린다고 했거든요. 1달란트가 32kg.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종말할 때 이제 32kg 우박이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큰 우박들은 아주 가끔 내리기 때문에 SNS에 올리면 이렇게 화제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실 우박은 들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부 이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앙과 함께 구원의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네, 바로의 신하들 중에 변화된 자들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22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우박과 불이 함께 내렸습니다. 24절에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우박은 차가운 얼음인데 뜨거운 불이 함께 내린 것입니다. 이제 불덩어리가 땅에 떨어져서 막 팍팍팍팍 이렇게 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려다니는 것처럼 아마 우박 덩어리와 함께 굴러다닌 것 같습니다. 얼음과 불이 함께 내리는 것은 자연현상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적임을 보여줍니다. 또 재앙으로서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왼쪽에 이제 애굽에 내린 우박 재앙을 그린 거고, 저기 뒤에 보면 이제 막 불도 타고 이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심판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들에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은 물론이고 나무들이 무거운 우박에 맞아서 다 이제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언약의 자손들을 구별하심으로써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말고 또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신시킨 바로의 일부 신하들입니다. 고센 땅, 이스라엘 자손들도 언약,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바로의 신하들도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구원과 심판을 결정합니다. 고대의 종과 가축들은 고가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박 재앙으로 종들과 짐승들을 이제 잃어버린 이 바로의 신하들은 재산상 큰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 이렇게 했고, 현대어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자들은 이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야훼의 말씀을 허술히 여긴 자들은 들에 있는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긴 결과 평생 모은 재산이 반토막 나거나 아마 3분의 1토막 정도 났을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범죄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이익을 얻으려는 탐욕, 이것이 죄악임을 바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32절을 보시면 우박이 내릴 때 아직 상하지 않은 밀과 쌀 보리가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하게 됩니다.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날 때 반짝 잠깐 정신을 차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비유를 하셨는데 바로는 이제 흙이 얇은 돌밭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잠시 반응이 있지만 너무 빠르게 이제 뿌리째 말라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고집 때문에 재앙도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애굽에서 행할 일들을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8번째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모세도 이제 그만 가고 싶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앙이 반복되는 동안 보리가 폈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1년 6개월, 이제 짧게 보는 사람들 1년 6개월, 약간 길게 보는 사람들은 이 재앙의 기간을 4년 정도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노예로 살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학대당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오셔서 빨리 해방시켜 주셔야지 왜 빨리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완강한 바로와 그 신하들을 강하게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는 여호와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재앙을 두드려 맞는 것 또한 이것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신앙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입니다. 재앙이 발생한 곳은 애굽, 그리고 이제 고센 땅, 그곳인데 기록된 시점은 모압 평지입니다. 40 몇 년 후. 광야를 뱅뱅뱅뱅 돌다가 40 몇 년 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내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 아들, 내 자손이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땅도 있고 나라도 있고 집도 있고 풍요를 누리는 시대의 자손입니다. 그들에게 애굽 이야기와 바로에게 내린 재앙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애굽도 아니고 거기에는 바로도 없는데 왜 이 옛날 얘기를 들려주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옛날 얘기를 잘못하면 라떼 나온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라떼는 말이야, 우리는 엄청 고생해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속에 있는 바로와 같은 완악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다를 바 없게 될 수도 있다. 자,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우리 안에는 옛 사람, 변화되지 못한 속 사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낡은 자아는 바로와 같을 수도 있고 세리와 창기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옛 사람을 사망의 몸이라고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의 내적 싸움이 느슨해지면 죄의 법을 섬기는 사망의 몸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내 안에 바로가 활동합니다. 모세와 이 바로의 지리한 공방은
바로 우리의 내적인 싸움입니다. 바로의 일부 신하들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약속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로에게 예고된 8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도 이제 종말적 재앙의 상징이죠. 이제 이 메뚜기는 그 노란색 메뚜기입니다. 황충이라고 불리는. 푸른색 메뚜기는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건 잡아서 구워 먹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맛있는 메뚜기고,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노란색 메뚜기라서 황충이라는 이름으로 선지서에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 메뚜기는 이 생김새가 갑옷을 입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고 강한 군대의 침략, 그들의 약탈을 예고할 때 메뚜기 재앙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메뚜기를 마치 침략군처럼 묘사를 하거든요.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한다.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국경 안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인데, 그 안으로 누군가 침략해서 들어오면 국력이 약해진 겁니다. 이집트 벽화에 그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포로들을 끌고 오는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때 이 경계선을 일부러 그렸습니다. 경계선. 그 시커멓게 그려진 그것이 갈대 바다입니다. 갈대 바다.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포로들이에요. 이 그림의 초점은 포로들을 잡아서 전쟁에 승리해서 포로들을 잡았다. 이게 이제 이 그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승리해서 경내로 개선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구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처럼 다른 나라의 경내에 침입해서 약탈을 하고 막 이랬지, 그러니까 외국 군대가 그들의 경내로 들어온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뚜기가 경내로 들어온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멸망을 암시하는 끔찍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이걸 딱 알아듣고 격렬하게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오박 재앙을 맞고 난 후에 더 많은 신하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재앙이 반복되는지를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고 이제 상소하였습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바로는 이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누구가 여호와를 섬기러 갈 것인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보내지 않겠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에 모세가 땅 위에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 동풍이 메뚜기들을 불어들여서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은 덮어버렸다고 그랬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처럼 이렇게 막 덮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메뚜기들이 우박이 상하지 않았던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들 다 먹어버렸죠. 애굽 온 땅에 푸른색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가 먹을 것이 아직 남았네? 라고 하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먹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싹싹 빌다시피 합니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영락없이 항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메뚜기가 물러가자 바로는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9번째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흑암 재앙이 경고되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되 양과 소, 즉 주요한 재산들을 두고 가라고 합니다. 이 타협안은 재산이라도 빼앗고 싶은 속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산이 없으면 광야로 나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간교한 계략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모세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고 타협안을 거부합니다. 소나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제물도 없이 어떻게 빈손으로 제사 드리러 갈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재산인 양과 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가 놓고 가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즉 타협안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개입하는
교만함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타협안 속에 감추어진 바로의 교만과 교활함을 드러내자 바로가 다시 태도가 돌변합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고 숨겨진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바로가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과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생명,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흑암 재앙은 더듬어야 사물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짙은 어두움입니다. 밖에 나가면 막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막 다치고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침 안개가 짙게 낀 어느 날 인천공항에 있는 그 영종대교 출근길에서 106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아침에 안개가 종종 짙게 낍니다. 근데 앞에서 팡 부딪히고 분명히 앞에서 팡팡팡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속절없이 갖다 부딪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짙은 어둠 속에서는 그 사고의 위험도 많지만 뭐가 나타나도 무섭습니다. 짐승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흑암이 3일째 되자 집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기력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흑암 재앙은 바로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재앙입니다. 이 이집트의 파라오들에게는 이제 권위를 갖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나일강, 하나는 태양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날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나일강에 나와서 그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숭배 의식을 하거든요. 첫 번째 재앙,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게 이제 나일강이라는 거예요. 네, 아침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앙, 경고할 때도 아침에 일찍이, 그러면 이제 해가 뜨겠죠. 그리고 물 있는 곳, 나일강.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나일강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셨고,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무력화시키는 재앙이고, 마지막 9번째 재앙은 태양을 3일 동안 그냥 꺼버렸었습니다. 물론 이제 애굽 쪽만 끄고 고센 쪽은 이제 비춰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에게 아무런 권위가 없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가진 모든 권위와 모든 풍요를 빼앗을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바로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여 하나씩 둘씩 그의 재산과 주권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만약 도중 일부 신하들처럼 말씀을 두려워하고 회개했다면 피할 수 있는 재앙들입니다. 강포한 니느웨도 요나의 심판을 듣고 티끌과 재에 앉았을 때 예고된 재앙이 철회되었습니다. 이번 JBF 수양의 주제가 뭐죠? 고집 말고 고빕. 재미있으면서 의미가 있고 아주 JBF 아이들에게 기가 막힌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애굽과 바로에게 내려진 이 재앙을 묵상하면서 고집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